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기본 자세를 확립하자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찬양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기본 자세를 확립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월 첫째 주 새해입니다. 새해 첫 주인데요. 이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새해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빛이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알자 이렇게 했는데 이 새해는 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겁니다. 그 다음에 빛이 되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기본 자세를 확립하자. 아마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바꿔도 무방합니다. 성육신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알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쓴 편지인데요. 이게 아마 AD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80년 이후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그래서 기록된 에베소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쓰셨는데요. 우리 12제자 중에서 아마 순교한 것 같진 않아요. 순교한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사셨어요. 거의 90이 넘게 사셨는데 그래서 가장 장수하신 분이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에 이것을 쓰셨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사도 요한 이걸 쓸 당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 그거 문제도 있었고요. 특히 그 영지주의 기독교 이단이 이단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굉장히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이단이 기독교가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요. 헬레니즘 문화와 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건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 그 다음에 소아시아 문화, 페르시아 문화, 이집트 문화, 인도 문화 이걸 다 이렇게 혼합시킨 걸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죠. 근데 헬레니즘 문화하고 기독교하고 또
이 기독교 종교, 이 유대교, 기독교 뭐 이걸 혼합시킨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속임수죠. 거기에 휩쓸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 기독교 그 이단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책을 다 사용합니다. 성경책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막 성경 말씀을 막 비슷한 걸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이 현혹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 오늘날도 보면 우리 기독교 유사 종교가 많이 있어요. 우리 뭐 TV에도 나오고 많은 그런 종교가 토착 종교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그 종교들이 보면은 유교, 뭐 불교, 기독교 이게 혼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유교 종교, 불교, 뭐 기독교 혼합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믿다가 실제로 거기 또 그쪽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그런 겁니다. 유대교, 뭐 헬레니즘의 범실론, 뭐 이원론, 그 다음에 기독교 이런 걸 혼합시켜가지고 있으니까 당시에 그 기독교 초기에서죠. 그 믿던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또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도 바울 사도도 그거를 경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도 바로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라. 기독교가 아니고 그 영지주의라는 건 이 당시에 그 영지주의 그런 걸 굉장히 이제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물질은 악하고 그다음에 영은 선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원론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물질,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서는 뭐 구원론도 없습니다. 뭐 성육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육체가 악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가연설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재림도 없습니다. 종말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지주의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한 30가지가 되는 30가지의 신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신을 그 자신들의 30가지 신 중에서 아주 가장 최하의 신을 기독교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자신들이 믿는 30가지 신 중에서 최하의 신으로서 이렇게 여깁니다. 그게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영지주의에서 우리가 그 영지주의가 아주 좋지 않은 점은 이 윤리관에 있습니다. 윤리관에서 아주 그 육체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하거나 또는 아주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 도덕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왜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쾌락을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 그런 거를 따지지 않아요. 왜냐? 육체가 원래 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 쓰다 버려도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 폐기론이나 또 도덕 방임주의라고 그러나요? 방임주의. 예, 그런 그 자유방임주의 그런 데 빠지는 겁니다. 또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귀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거나 또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 도덕폐기론, 자유방임주의를 취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이 기독교 사상을 또 많이 이렇게 따왔기 때문에 굉장히 해를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말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거를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전서에서 1장에서 그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거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 또 신하와 족보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거, 이런 거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미 그거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에베소에서 먼저 머물러 이거 쓰면서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영지주의에 끌려가는 것은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보이고 또 기독교 사상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제 그걸 조심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 영지주의와 유사한 게 많이 또 있어요. 영지주의에 유사한 그러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날은 현대적으로 볼 때는 오늘날 인본주의, 현대에는 인본주의라든지 또 세속주의, 물질주의, 또 공산주의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물질주의나 세속주의, 인본주의, 또 공산주의에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거나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극우라 그러고, 근본주의라 그러고, 보수주의라고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영지주의와 유사한 그러한 이단적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 내에도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요한일서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기본 자세를 확립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알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새해에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새해에는 먼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 물론 성육신을 바로 알자 그랬는데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 그렇게 우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또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word of life라고 그랬는데요.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하고 4절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알자, 또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1절 4절에 보면은 1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이요. 태초부터 있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The word of life죠.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영원 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선지하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이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래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선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이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 선제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초기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예비론주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선제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도 물론 부인하죠. 이 땅에서 세례 받을 때 그때 뭐 이렇게 그 예수님으로 그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도 부인하는 거죠. 이 예비론주의는요. 또 이 예수님의 이 선제성,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아리우스주의가 있어요. 이 아리우스주의는 완전 예비론주의를 더 굉장히 체계화시켰습니다. 아주 굉장히 체계화시켜가지고 아주 이론적으로 굉장하게 확고하게 확립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변형된 것이 오늘날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제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태어나실 때 피조물로 그때 태어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부터 그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미 선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것이 나타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만세 전부터 이게 예비가 되었지만은 감추어져 있다가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가. 근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도 이거를 은밀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감추어졌다가 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예정되어 있다가 그리고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알지 못했다. 그거를 사도 바울 사도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전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요. 이 지혜를. 근데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비밀하다, 지혜가 비밀한 지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영지주의적, 그러한 유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런 영지주의에서도 이렇게 비밀의 계시,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유사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이 기독교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혼합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유사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게 영지주의에서 이 성육신 이런 걸 부정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예비하신 것이 나타났다. 예비하셨다. 근데 이 이런 영지주의에서는 뭐야? 이 성육신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고 그럽니다. 또 가연설을 주장해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가짜다. 한문일의 뜻풀이가 보면 가현,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 한문 뜻이 그렇잖아요.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러니 한 사람도 이 세대 통치 알지 못했다. 그렇게
영지주의적인 표현과 유사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쫓아가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이렇게 서운함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단들이 이 기독교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이거는 그리스도와 생명과 또 말씀과 동시에 했다는 것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도 빛,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이 생명,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세대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분명히 드러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친구가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공상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그려낸 게 절대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상상 속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다음 예수님의 빛이시다. 이것은 성육신은 이거는 제자들이 완전히 보고 듣고 배운 바라 그랬어요. 영지주의처럼 환상이나 이런 게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2절에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완전히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 것 만졌다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을 만져봤습니까? 본 거 이런 거는 예수님이 부활, 죽음, 십자가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무슨 변화산에서 그 변마하는 거 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거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보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직접 만지기도 했어요. 만지기도 했어요. 의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지 나니.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성육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알자 그랬는데 이것은 환상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들이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과거에 있던 영지주의처럼 아주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분이 정말 이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그걸 자기들이 보고 듣고 만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 거짓이 아니다. 예, 그런 거를 바로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이 예수님과 사귀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것을 전하는데 이 예수님과 사귀자. 예, 그런 얘기를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3절에서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근데 왜 사귀냐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과 사귀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는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사귀자.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은 뭐를 하냐면 이 중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매. 친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해가 돼가지고 새해는 뭐예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근데 그 친구를 사귀는데 정말 우리가 사도 요한은 이 친구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빛이시다. 자, 이 친구는 그 친구라고 한 것은 이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고 예수님을 친구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자,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친구를 사귀는 내가 소개해 주는데 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정말 경험하신 분이다. 이거를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이 예수님을 친구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새해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다. 자, 여러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귀십시오. 이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친구를 사귈 때 보면은 정말 좋은 친구가 있고 또 나쁜 친구가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소개받아요. 그러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나쁜 친구를 소개받으면은 우리가 같이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TV에서 악 범죄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이렇게 검찰에 조사하고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소개해준 친구를 따라가는데 그 친구들이 나쁜 친구였어요. 나쁜 친구니까 온갖 그 나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범죄만 저지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경찰서에 불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줘도 좋은 친구를 소개해줘야지 이렇게 정말 나쁜 친구를 소개해주면은 그 친구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친구로 소개해주는 거예요.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 나쁜 친구,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주로 이제 이렇게 서독에 옛날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북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간첩들도 많이 있고, 미국에는 없지만요, 거의. 간첩들이 많이 있으니까, 북한의 간첩에 포섭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한국 유학 온 사람들을 많이 유혹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가지고는 북한을 방문해요. 방문해가지고는 못 나오고 또 헤어지고 막 죽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해외에 계신 우리 한국 교포들이나 한국 분들 해외에서는 이렇게 북한 간첩이나 또 공산주의자들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소개받으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또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미국에서 어려운 점은 미국에는 우리 북한의 간첩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유럽과 같이 일본과 같이요. 그러나 요즘에는 중국 제가 80년대 미국에 갔을 때도 중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인류 대학에도요. 근데 이제 많이 있었는데 요즘 거의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미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을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뿌리를 내린 경우는 굉장히 미국에 위협적이 됩니다. 굉장히 미국에 위협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포들도 보면은
중국인들을 많이 사귀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7천만, 9천만 명의, 8천만 명의 공산주의가 지금 그 공산당원들이 중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뭐라 그래나,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 또 유럽이나, 그런데, 또 일본이나,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공산주의 근본 사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친구,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래서 나쁜 친구를 잘못 사귀거나 또 우리가 잘못 빠져들어가면 이렇게 인생을 망치거나 또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미국도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게 다 정말 이 예수님과 같은 좋은 친구,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많으면은 그 국가가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섞이게 되면은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해. 미국도 지금 그러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이 친구,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보고 듣고 이런 거를 겪은 거를 전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서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친구를 전하는 예수님을 친구로 소개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듣고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과 서로 사귄다 그러지.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사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좋은 친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잘못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래요. 기쁨이 충만해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새해에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먼저 뭘 사귀어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친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예수님은 내가 소개한다.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다 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내가 보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다 봤다. 그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그런 걸 내가 다 봤는데 무덤도 보고 우리 예수님 틀림없는 좋은 친구다. 여러분들이 사귀면은 틀림없이 아주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물론이죠. 우리 생명을 얻게 되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래서 내가 소개한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오늘 새해는 여러분들 우리 좋은 친구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님을 꼭 좋은 친구로 여러분이 사귀십시오. 새해에는 좋은 친구를 사귀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올해 한 해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또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예수님과 좋은 친구,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자. 또 하나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는 빛이 되신 하나님과 사귀어라 또. 빛이 되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그 사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빛이 되신 하나님이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자. 그거를 갖다가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그것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가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신 하나님과 사귀자. 근데 하나님은 빛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빛이 되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5절에 봐요. 1장 5절 요한일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이 빛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이 빛뿐만 아니고 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또 속성이 빛이시고 사랑이셔요. 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요한복음 4장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니. 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영이시고 또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요. 하나님은 도덕적이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또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참으시고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온 거를 제가 오늘 이거 다 성경에 있고 이거 다 하려면 한 2-3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여기 살아계시다 그러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그 제사장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를 자기가 대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성전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기가 막 분향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막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만이 하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저리 가거라. 내가 왕인데 이 나라에서 내가 제일 높지 않느냐. 네 제사장 따위가 나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막 하나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서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막 그랬어.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때 문둥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군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은 빛이실 뿐만 아니고 살아계시다. 또 사랑이시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빛이시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근데 이 조건이 물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조건이 우리에게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기본 자세도 필요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친구를 예수님 소개해 줬잖아요. 근데 소개를 해주는데 우리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본 에티켓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야 친구 사이에도 기본 에티켓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에티켓이 있는 겁니다. 그는 친구 사이뿐만 아니고 부부 사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로부터 보면은 그 삼광오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광오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도 에티켓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에티켓이 있고 기본 자세라는 거죠. 기본 자세가 있고 그리고 뭐 상인들 사이에서도 상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국가 사이에도 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부터 이 가정에서 지켜야 될 기본 윤리가 있는데 상강오륜이라는 게 있어요. 상강오륜은 저도 어릴 때 이걸 많이 그냥 한문으로 쓰고 외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 따져봐도 뭐 유교적이고 뭐 권위주의적이다 막 그런 말을 하지만은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잠언서에 나온 그런 거고 많이 그 유사합니다. 그 우리나라 그 유교의 그 이 상강오륜이요. 그 부의자강 상강이 뭐냐면 이 좋은 말이라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부의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라. 부의자강. 군의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겨라. 섬겨야 한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권세자들에게 그 이렇게 디모데 바울 로마서도 그리고 디모데에서도 나오고요. 그 거기 보면은 그 통치자들이나 또 다스린 자들을 존중하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존경하라. 이 군의신강. 또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겨라.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겨라. 그 다음에 이게 상관입니다. 어륜이요. 어륜.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의리가 있는 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어디든지 친구 사이도 의리가 있고 부자유친. 아버지 아들은 친해야 된다. 야,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참 이게 좋은 말이죠.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부무유신. 법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야, 이거 상관우리 뭐 유교적이다. 저는 오늘날 이것을 막 배척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거의 뭐 같은 표현이 많이 있어요. 뭐 유교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이런 거라고 저도 굉장히 그런 비판을 많이 하고도 그랬지만은 이거 가만히 따져보면 이 잠언서에 나온 말 또 성경에 나온 말하고 유사한 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친구와 부부 사이 또 이런 사이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다. 저는 어릴 때 이걸 아주 한문으로 써가지고 달달 외우고 또 집에다 붙여놓기도 했었어요. 제 방에다가도. 방에다 붙여놓기도 했는데, 나중에 뭐 유교적이고 무슨 뭐 나쁜 것이다 그래서 띄워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기본 자세, 꼭 이거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부의자강,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군의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된다.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된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된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부모유신, 법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잠언에 나온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거를 무조건 뭐 유교적인 것이다. 뭐 그런 걸 알고 버리고 그런 건 올바른 것 같지 않고요. 좋은 것은 우리가 그걸 또 갈고 닦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자세가 그럼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귈 때도 기본 자세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과 친구가 될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하나님과 비치듯이 하나님과 사는 기본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 여기서 이게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럽니다. 빛 가운데. 이 빛 가운데 행하라. 6절에 그런 말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신이라고 그런 거, 자기들의 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를 그곳에다 두고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 도덕폐기론, 거기에 빠진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유방임이라는 것은 도덕을 폐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거, 육체는 나쁜 것이니까 마음대로 굴려도 좋다. 뭐 육체가 나쁜 일을 하고 그런 것도 관계가 구원을 받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도덕 폐기론에 빠지는 거죠. 자유방임주의에. 또 육체를 악한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육체를 학대합니다. 금욕을 하고 막 통해가지고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카톨릭이나 또 기독교에서도 금욕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영육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근데 이 영지주의에서 금욕주의는 육체는 악한 거니까 막 그냥 혹사해도 좋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 우리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군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이거죠. 오늘날도 보면 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버리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리고 동성애를 죄니까 버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고 그러고 고소한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그거를 유지하면서 교회 생활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도 요한이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그런 죄악된 것을 버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그 진리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따라서 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죄 가운데서 아직도 있으면서 나는 빛 가운데 나는 죄가 없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며 하나님께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해준다. 빛 가운데 하나님이 사귐이.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사귈 수가 없어요.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겠다. 할 수가 없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러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사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 아니, 예수님의 피가 왜 나가 깨끗해져?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돼요. 당시에 그 히브리의 그 풍습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은 그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양이나 소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양이나 소를 바쳐가지고 그걸 불태워요. 그리고 그 양이나 소의 피를 갖다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죽을 죄를 졌다, 살인죄를 짓거나 아니면 큰 죄를 졌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죄이냐. 근데 그 죄를 씻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양이나 소를 갖다 제사장에게 갖다 제단에다 바치면서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제단에다 잡아가지고 불사릅니다. 불사르고 잡은 피는 갖다 제단에 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요. 그럼 제사장이 당신의 죄는 이제 용서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포를 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죄를 추궁하지 않아요. 왜냐? 그런 의식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 죄를 씻은 거야. 그래서 용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구약의 그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에 매일 자기가 죄를 지면 오늘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오늘 또 양을 갖다 하고 제사를 지내고 죄를 용서받아요. 근데 또 한 달 있다 보니 또 큰 죄를 졌어요. 그럼 또 가서 또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또 드려야 돼요. 그냥 계속 끝없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더 이상 이제는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회상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왜냐?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7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 그게 그겁니다.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020년에 하나님 예수님과 친구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로서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 로마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사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하고, 근데 이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어떻게 그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사해 받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으십시오. 그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냥 이것을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또 의로워지고 또 죄에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서 씻김을 받는 겁니다.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믿으면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거를 값싼은혜라고 그랬어요. 값싼은혜. 값싼은혜는 뭐냐면은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 우리 죄 씻김을 받아.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야. 이건 거저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막 가볍게 생각한다는 이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값싼 은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또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하고, 사도 요한이 친구를 소개해 주면서 그러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그런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 8절에 그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의 당시에 자기들의 그 영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영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지. 그거를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면은 영지.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느 종교가 어느 그 불교인가 이렇게 해서 도를 깨달으면 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또 우리 기독교에서조차도 깨달음을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깨달으면은 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뭐 구원판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막 자꾸 얘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깨달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깨달아서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이거를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그게 단순히 영적인 비밀을 내가 깨달았어. 깨닫는 거고 아는 거고
믿는다는 건 다르거든요. 그게 깨닫고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조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뭐 안다고 또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영지주의도 그랬어요. 불교도에서도 아마 도를 깨달으면 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그래서 자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그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죄를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죄, 또 개인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지난해 여러분 돌아볼 때 많은 죄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너무 많은 죄가 있어서 제가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걸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많은 죄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걸 자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또 국가적인 죄,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적인 죄, 그거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개인적인 죄도 있죠. 국가적인 죄. 왜? 국가가 잘 돼야 개인의 신앙도 유지가 되니까요. 국가적인 죄도 자백을 하도록 우리가 자꾸 이거를 환기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독재 정권이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기독교 탄압이면 우리가 종교를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인 죄의 자백을 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죄의 자백을 할 것을 또 아울러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가 다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은 국가적인 죄를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전체주의로 빠지지, 공산주의 이런 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적인 죄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특별히 요 근래 와서 보면은 이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이건 거의 디지털 부정선거 보이지 않는 부정선거입니다. 이 디지털 부정선거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거를 언론이나 TV 방송 또 정치인들이 하나도 이걸 지적하거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에레미야 애가를 방송하면서도 지난주인가요?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망한 거죠. 민주주의의 꽃은 뭐예요? 선거입니다. 근데 선거를 탈취해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민주주의가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잖아요. 차베스가 4선을 내고 마두로가 3선인가 2선을 했는데 거기도 투표를 한대요.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데 그걸 했던 담당하고 그랬더니 미국으로 망명 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백을 해요. 그 차베스나 마두로가 이 전자개표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계속 당선이 됐다. 계속 대통령이 유지했다. 거의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 경제가 그렇게 막 했는데도 또 당선이 됐어요. 300만이 해외로 탈출하고, 온 국민이 쓰레기통을 튀기는데 또 당선이 됐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자개표기 이런 거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베네수엘라처럼 돼버렸어요. 왜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일어나도 베네수엘라가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계속 몇십 년 동안 부정을 해도 국민들이고 정치인들이고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베네수엘라가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 TV, 언론, 조선 말이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다 쉬쉬하고 말이 없어요. 이게 베네수엘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번에 11월 3일이 과연 또 제3의
그 제1의 베네수엘라, 제2의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제3의 베네수엘라 미국이 될 것이냐 아니냐. 11월 3일 이거 1월 6일 날 아마 또 미국의 상하원에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겠죠. 거기에 달린 겁니다. 미국이 제3의 베네수엘라인지 아닌지 오늘 1월 6일 날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은행 제가 이 국가적인 죄악에 대해서 왜 이거를 언급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국가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인 회, 우리 죄를 자백하자면 개인적인 죄도 2013년, 2021년도에는 우리가 지난 개인적인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죄도 우리가 자백을 하고 그리고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백을 안 하면 국가가 망하면 개인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북한에서 여러분 보세요. 국가가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아니까 개인의 신앙생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줘요. 이 미국이 11월 3일 부정선거, 우리 대한민국은 4.15 부정선거.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국가고요. 조용하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은 제3의 베네수엘라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은행에 뱅킹할 때 여러분 그 보안 프로그램이 5가지 깔잖아요. 뭐 키보드 보안 이것도 안 깔리면 은행 거래가 안 돼요. 인터넷 뱅킹에서. 왜냐 키보드 보안 안 깔으면 다 그 키보드 뭐 누르는지 다 빼간다는 거죠. 하물며 개인 인터넷 뱅킹도 그런데 이 전자 개표기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보안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방화벽이라고 그랬죠. 이거 바이러스 막는 거. 여러분 윈도우 7 왜 안 써요? 그 방화벽이 그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을 쓰잖아요. 그 윈도우 10도 방화벽이 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이 전자 개표기가 말이에요. 30년 전에 나왔는데 이 방화벽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해커들이 침입하면은 한 5분이면 다 뚫는데요. 뚫어가지고 다 숫자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나라 다 그냥 무방비잖아요. 근데 이 무방비다 이거 그래서 의심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믿으라고 그러고 못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개인 뱅킹 은행에서 보안 프로그램 깔지 않고 은행 거래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 은행뿐만이 아니에요. 뭐 책방에서 책을 하나 사도 그 계좌이체 하려면 다 보안 프로그램 깔고 하잖아요. 알라딘도 그렇더라고요. 알라딘 뭐 어디 다 그래요. 근데 이 전자개표기 우리나라 4.15 부정선거에 쓴 전자개표기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인터넷 연결 다 돼 있고요. LG 그램이라는 노트북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전자개표기 안에. 그걸 또 안 막 숨기고 거짓 막 그러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32개 주에서 썼어요. 도미니언 이 전자개표기를. 그러면요. 이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도 언론과 TV가 다 그렇게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다 거짓이라고 숨기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오늘 미국이 제3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으려면 1월 6일 날 미국 의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방송 때마다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죄 자백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죄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다 이 선지자들이 국가적인 죄의 회개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숨기고 그 죄를 가지고 행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죄를 우리 2021년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살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자. 개인적인 죄, 국가적인 죄 이런 걸 자백을 하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죄는 또 뭐가 있어요? 이 4.15 부정선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많이 있죠. 이거 제주 4.3
이 공산주의 폭동 이런 걸 다 숨기고 국가폭력이라고 대구 여순 반란 대구 폭동도 마찬가지고요. 국가폭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을 다 숨겨놓고 또 1980년대에 남해안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뭐 폭동이 있었죠. 오늘은 뭐 민주화로 됐지만 이런 거 어떻게 됐어요? 다 거기에 숨어있는 고정간첩, 난파간첩 다 숨기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 있는데도 그 얼굴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안면인식, 20세기의 그 과학의 총학 DNA가 안면인식이잖아요. 30년, 40년 정도 다 안면인식으로 잡아내더라고요. 요즘에 중국에서는. 안면인식으로 다 이렇게 북한의 그런 간첩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극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극우 음모론이라고 해요. 망언이라고 그래야 돼, 망언. 그래서 제주 4.3에도 공산주의자들이 관련이 되는데 이거 국가폭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국가적인 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나라가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여기서 다윗도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다윗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시편 32편 6편 그래서 다윗이 그걸 그 시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 왕은 자기 죄를 사함 받은 여러 많은 경험이 있어요. 사하셨나이다. 아주 이렇게 사하셨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1년도에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는 여러분 개인과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걸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2020년도 한 걸음 천리, 한 걸음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고 이것이 한 걸음입니다. 첫 번째. 나는 죄가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동성애 하시는 분들 또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통과시켜가지고 합법화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 하고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에 행하면. 그걸 버리고 그리고 교회 다니시고 그러면 그걸 버리고 오세요. 교회 다니시면서 그걸 안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버리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자 올해 사도 요한이 친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 그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신실하신 친구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친구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소개했어요. 예수님과 사귀는데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귀는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삼강오륜 우리 대대로 우리 선조들이 지켰던 삼강오륜의 그러한 것이 친구 사이나 그 가족관계에도 있듯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기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빛 가운데 행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1년도 새해 첫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구원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